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계속 천국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적은 하나겠죠. 목적은 우리가 천국을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는 데 목적이 아니죠. 잘 알아서 천국에 다 가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이 끝나기 전에 다 천국 백성이 되는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천국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가장 정확하겠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말씀대로만 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종교와 철학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왜 종교와 철학이 나타났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진리, 천국을 좀 알고 싶은 그 열망에서 많은 종교들이 나타나고 철학가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수천 년 동안 종교가 계속되어 오고 수천 년 동안 유명한 철학가들이 계속 인생을 연구해도 아직까지 어떤 종교에도 그들의 종교가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을 찾은 종교가 없고 소크라테스 이후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으나 그 철학자들이 수천 년 연구해도 인생이 무엇인가 일치된 답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각자 종교 철학 나름대로 자기들의 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럴 것이다. 자기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평생을 답이 없는 인생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낭비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가장 쉽고도 간단하게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 어떤 종교와 어떤 철학도 천국을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투자해서 연구하는데도 답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천국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와 철학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된 길을 만들어 놓은 계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운 인생들이 평생을 자기 인생을 다 거기 들어서 소모하지 않습니까? 평생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평생 철학에 자기 인생을 들여도 결국은 건지는 게 없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죠. 한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야 될 길로 가지 않고
답도 없는 그곳에 인생을 다 그곳에 소모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의 계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천국을 주시지 않았는데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신 진정한 천국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 그것에 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또 자유주의적인 기독교에서는 또 예수 외에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고, 그래서 그분께로 가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저걸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은 한 길뿐입니다. 그 말은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은 영원한 길로 가지만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인생을 많이 방황하는 길이 되고 엇길로 가게 되고 낭비하는 길이 되고 심지어는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 땅에서 430년을 방황했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와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방황하고 돌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40년 동안 그 땅에서 돌다가 그 땅에서 죽었어요. 길은 하나인데 그들이 늘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 길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짧은 길로 가는 첩경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한번 신앙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는 기회와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은 하나지만 방법은. 그래서 각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된 방법, 동기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방법도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방법,
오늘 보화에 대한 말씀과 그 뒷절에 있는 값진 진주에 대한 말씀은 천국을 소유하는 다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보화를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는 데 목적을 갖지 않고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절은 한 절이에요. 길지도 않습니다. 길지도 않는 한 절에 우리의 영생을 얻기에는 충분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충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모양으로 있다고 했죠. 이 글이 기록된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은행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귀금속, 보화, 귀중품을 은행이나 전당포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주로 보물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이 나거나 대환란이 일 때는 그것을 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집 마당이나 또 자기 가까운 집 근처에 밭이나 땅에다 묻어놓는 것이죠. 그러다 전쟁 끝나면 다시 와서 그걸 파내서 가져가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로 땅에 깊이 파묻어 놓은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보물 창고처럼 보물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보이게 늘려진 보물이 아니고 보통에 해서는 보이지 않게끔 땅에 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게 감춰 놓았다는 거예요. 그 밭주인이 왜 보물을 감춰 놨겠습니까? 한 가지죠. 다른 도둑이나 강도들이, 도굴꾼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게 감춰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보화를 감춰 놓은 이유가 있죠. 아무나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무나 가져가지 못하도록 감춰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은 남에게 드러내지 않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가 감춰 있는 곳이 바로 뭘 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이 어디 안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이게 천국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채 감춰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감춰놓은 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저 말씀에 의하면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천국의 영생이라는 보물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이유는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그런데 농부가, 밭주인이 보물을 숨겨놓을 때 주로 어디다 숨겨놓겠어요? 어디다 땅을 파고 묻어놓겠습니까? 가장 멋있는 사람이 잘 보이는 밭에다 묻어놓지는 않겠죠.
보물을 묻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뭐 남의 일 같죠? 남의 일. 도둑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밭이 10마디가 있으면 가장 허름한 곳, 가장 외진 곳, 가장 쓰레기도 많고 허름하고 초라하고 도저히 사람에 거들떠 보지 않을 그런 밭에다 숨겨놓겠죠. 또 밭이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렇게 한다면 가장 사람들이 저기는 보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할 그런 밭에다 숨겨놓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면.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보물,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감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눈도 안 여겨보는 시골 촌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곳에 보물이 있을 거라고는 예측도 할 수 없는 마구간 안에다가 감춰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사렛 목수의 집에다가 보물을 감춰놓으니 누가 거기에 보물이 있다고 예측이나 하겠어요? 예측 못하죠. 하나님은 그런 곳에 감춰놓습니다. 근데 사람은 늘 엉뚱한 것을 파고 있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에 보물 나올 것 같은 좋은 것만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8일째 되어 난지 8일째 됐을 때 유대인들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받죠. 그래서 성전에 할례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났어요. 보물이, 보화가. 그때도 아무도 예루살렘 사람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감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알아볼 사람은 알아봤어요. 누가 알아봤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올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의로운 시몬이라는 사람은 금방 그 아이인데도 그가 메시아인 것을 금방 알아봤어요. 감추어졌다고 모든 사람이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놓은 일은 도둑이나 강도만 못 알아보게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에게는 다 나타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80년 이상이나 늘 밤낮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선지자 안나에게는 금방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들에게는 감춰놓지 않는 거예요. 감춰놓을 자에게만 감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기 이 사람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보물을 알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 와서 판 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보물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말로는 우연히 거기 앉아서 좀 쉬고 떡 한 조각 먹다가 심심해서 팠더니 뭐가 나왔어.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볼 자에게는 보여지는 것이에요. 발견될 자에게는 발견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노력하지 않은데도 엄청난 부활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천국이 어떻게 발견되는가 하는 것을 좀 보면은, 다시 말하자면 천국은 내가 노력한다고만 꼭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값없이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시면은 아무 한 것이 없이 발견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은 내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자기 안에 끌려서 할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 나와가지고 4층 기둥 밑에 뒤에 딱 앉아있다가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게 돼요. 자기도 모르죠. 전혀 자기가 그럴 계획도 하지 않았고 그럴 기대도 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온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억지로 끌려왔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웃을 따라 친구를 따라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녀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감시하기 위해서 그냥 악한 마음으로 왔다가 말씀 듣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전혀 그럴 계획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셀 모임에 한번 나갔다가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그 따뜻함과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옛날 어떤 우리 수련회에서 한 영가계가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수련회 가는 날까지 뺀질뺀질하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갈 아무 이유가 없어. 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끌다시피 완전히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갔더니 그야말로 쫙 맨 끝 구석에만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맨날 잠자고 있고 눈 감고 있고 그러니 기대도 안 했어. 우리는 기대할 필요도 없어. 자세가 안 돼가지고 그런 그 형제가 우린 기대도 하는데 자기 혼자 거기서 찬양하고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이 그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 노력한 거 있어요?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거저 얻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우리는 별다릅니까? 마찬가지예요. 72억 우리 인구 중에서 정말 천국을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교회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나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도 대학 때 선교단체에 억지로 한 번만 갔다가 다시 내가 예수 가는가 봐라, 악한 마음으로 비장한 결단으로 갔다가 그만 실수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론이 세 번째. 그럼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지. 예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보화를 가지게 됐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것을 발견하고 감동하고 놀라운 것을 목격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아무리 큰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보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황홀해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백화점 문을 나오는 순간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그럼 그것이 그리워서 그 다음날 또 갈 수는 있겠지. 또 가서 또 감격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저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할 수는 있겠지. 또 어떤 자매는 뭐 눈물까지 흘리겠지. 본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러나 집에 와보면 또 아무것도 없어. 또 심심하면 또 마음이 울적하면 또 가서 봐.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너무 좋지요. 감동적이죠. 은혜가 있죠.
그러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물건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넘치는, 교회 안에 넘치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내가 보고 즐기고 목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없는 채로 계속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구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니 돌아가서는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헛상에 속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본 것, 교회에서 말하고 듣는 것, 그것이 마치 자기 것 선조로 찾기. 그런데 실제 삶에 가면 메마르고 은혜도 없고 짜증내고 기분 나쁘고 화내고 세상적으로 빠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왜? 자기 속에 보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보화가 있으면 풍성한 삶을 살 텐데 자기는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아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아직 자기에게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가 잘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화를 내 것이 되어야 내가 그 보화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가를 예수님이 짧은 구절에서 충분히 설명합니다. 첫째는 보고 나서 감격을 했겠죠. 그러나 먼저 감격한 것을 실컷 감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보화를 다시 잘 숨겨뒀습니다. 한순간에 너무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가져야겠다,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다시 잘 숨겨두고 다시 묻어뒀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딴 사람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도둑이 와서 파가뿌리고 강도가 와서 빠가뿌리고 도굴꾼이 와서 가져갈까 봐 지키기 위해서 다시 묻어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중요한 좋은 은혜를 받을수록 내 주위에 도둑과 사기꾼이 몰려들죠.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묻어둬야 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서 아무리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뻐도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교회 문에 나가는 순간 그건 없어집니다. 집에 가기 전에 차 탈 때 벌써 없어져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벌써 짜증내고 화내고 없어져 버려요. 원수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 보물을 본다고 해서,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됩니까? 집에 가기 전에 그 은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수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이미 봤죠. 열매를 맺는 밭은 그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는 단계는 보물을 소유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 교회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고 그것 자체가 내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늘 착각을 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 있는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 신앙이 그냥 그건 줄 알죠. 그러나 증거는 한 며칠 지나보세요. 그 시간에 내 안에 보석이 있는 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한 것이. 요즘은 현대인들은 얼마나 그래서 뭐 전시장이 되잖아요. 교회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시하고 정말 다양한 성경 공부와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서 성도들에게 정말 전시물이 너무 많아요. 백화점 이상으로 전시물이 많습니다.
그럼 성경 공부 가서 여기서 이 놀라운 것을 배우고 저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여기서 또 다른 것을 하고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제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인격 하나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나는 더 메마르고 영적인 기쁨과 은혜도 없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보는 것은 신앙의 처음 하나의 단계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덮어두고 집에 와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죠. 그것은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죠. 천국을 소유하기로 결심한 거죠. 결심에는, 결단에는 따르는 것이 있죠. 대가입니다. 갑지불이 따르지 않는 결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지, 큐티를 해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결단하잖아요. 결단한다고 저절로 됩니까? 안 되지요. 결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갑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새벽에 일어나는 갑지불이 있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시간을 들이고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하라는 대가, 갑지불을 하는 사람이 결단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결단해도 그냥 전도가 됩니까? 갑지불이 필요하죠. 내가 한번 주일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기로 결단해 보세요. 저절로 됩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아침부터 기도하고 일찍 나와서 사모함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졸지 않고 갑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하나를 드리려고 해도 갑지불을 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거 없잖아요. 아무튼 가게 가서 사탕 하나라도 먹으려고 그러면 별것 아니지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500원짜리라도 내야 사탕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천국의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저절로 내 것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것을 가지리라.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한 사람은 갑지불을 할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오자마자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다 팔았다 그랬죠. 남겨두지 않았어요. 다 팔았다 그랬어요.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아끼는 차도 팔고 골동품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모든 값진 것은 다 팔았어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직장도 팔고 자기 학벌도 팔고 명예도 팔고 가문도 팔고 다 팔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과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도 팔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가 유익하던 것, 무익하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하는데 갑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자기 따를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근데 그 적색에서 그들은 갑질을 했죠. 배와 그물과 삭군과 아비를 버리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냥 따라지지 않죠.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예수님이 세관에 가서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건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갑질이죠. 갑질.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먼저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영생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얻고 싶습니다. 매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줬어요. 그래,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 네 보화가 쌓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는 원하지만 그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는 자기 소유가 아까워서 영생을 포기했어. 이런 사람이 어디 부자 청년뿐이겠습니까? 갑질을 하지 않는 곳에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발견한 그 보물을 얼마나치 소유를 팔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습니다. 자기 거 다 팔아도 그 살 수 없어요. 뭐 삼성이나 애플그룹이 다 재산 팔아도 그 살 수 없습니다. 보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살 돈이 없는데. 너무 큰 보물이라서 어떤 사람도 그것을 자기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한 계산을 해보세요. 장사하는 사람은 계산이 빨라야죠. 예수는 우리 보고 장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뭐 장사하라. 계산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계산이 빨라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죠? 우리가 그 보물을 살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물을 사고 싶죠? 네. 그 여러분들 돈 있어요? 돈 얼마나 있어요? 팔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한테 말했을 거예요. 얘들아, 보화를 사야 되는데 너들 돈 있니? 없는데요? 그럼 천국 못 사겠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보물 살 돈이 없어도 보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싶죠? 보물 값이 없이도 보물을 살 수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로 와봐라. 너 돈 없지? 이렇게 하라. 너 보물 값 없이 보물을 살려면 보물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밭을 사라. 밭만 사라. 밭만 사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밭은 보물을 감춘 밭은 아까 좋은 밭에 감춰요? 가장 흐름한 밭에 샀습니다. 가장 싼 거, 값도 안 나가는 거, 몇 푼이면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보물을 심기기 때문에 밭값은 그냥 비지값이.
밭만 사라는 거예요. 그럼 밭을 사면은 그 안에 있는 보물은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근데 할만하겠죠? 두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부당하다. 그건 사기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바리새인 같은 사람.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 천국의 영생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보물을 살려고 모든 재산을 판 게 아니죠.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판 겁니다. 그러면 살만하겠죠? 보물을 살려고 내 재산을 다 파면은 그게 그거지. 똔똔이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보물값 주고 어차피 사는 거니까. 그러죠? 그러려면은 안 파는 거예요. 집안 팔 이유가 뭐가 있어? 이 사람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보물을 돈 주고 살 바에 뭐 안 팔지. 내 사람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팔만하죠? 밭을 사기 위해서 밭값을 주고 보물을 구한다 그러면 밭값을 위해서는 모든 걸 팔만한 거예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은 그냥 갖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 여기에 보물은 다시 말하지만 보물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밭은 뭐겠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밭값은 뭐겠어요? 밭값은 바로 이 땅에 속한 나의 옛사람을 다 파는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팔 수가 없죠. 믿음이 없이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그 안에 있는 영생은 값을 주지 않고 그대로 얻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그 보화를 공짜로 얻게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다녀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심지어 10년, 20년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화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성경 말씀에 놀라운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얼마나 신기한 보물들을, 가지각색의 보물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천국의 좋은 것들을 얼마나 구경을 많이 했어요.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초청장은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다 나오시겠죠.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보화를 내 가운데 받아들이고 소유하기 위해서 갑집을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병도 낫고 이런 능력도 받고 이런 문제도 해결다. 그 은혜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밤잠을 자지 않고 헌신하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의 말씀을 전하면 정말 사랑이 좋다. 그 사랑 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헌신과 갑지불을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경만 많이 한 것이지. 그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구경했어요. 그들의 조상 선지자들이 하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봤어요. 그러나 구경만 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줬고, 우리도 70억 인구 중에 그 중에 택함 받아서 또 그 중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았는데도 그것을 정말 사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과 갑집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싸게 그렇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고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은혜 받을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때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가 천국 보화를 준 보물을 발견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물을 발견하게 해줬는데 그 기회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겠죠. 놓치게 됩니다. 두 번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때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결단할 때는 갑지불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갑지불을 망설이는 사람은 계산이 느린 사람입니다. 계산이 느린 사람은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졌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파는 것이 뭐가 아깝겠어요? 계산이 된 사람은 아깝지 않습니다. 계산이 분명히 나온 사람 신앙의 피의식과 손해의식과 인색하고 그거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으로 그것을 하죠. 계산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그 안에는 나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내 인생이라도 다 드릴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지 않은 모든 길은 다시 말하지만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불러주신 보화가 감춘 밭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보화를 발견해 주신 이거
자체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